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쓰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또 위기를 이겨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고 혼과 영혼과 우리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것이 나오고 도전하는 시간 되어집니다. 드림성가대가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 쓰고 했잖아요. 정부 방침에 보니까 성가대는 하되 성가대 연습은 하지 말래요.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되 크게 하지는 말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드림성가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마스크를 쓰니까 좀 답답하고 또 큰 소리로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 숨을 몰아쉴 때 마스크가 또 이렇게 빨려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TV 방송에서 즐겨보는 시사 프로그램 2개가 있는데 뭐냐면 저러다 얘기했을 거예요. 궁금한 이야기 Y하고 그 실화 탐사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시사 프로그램 또 그런 보도 프로그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 이제 보고 있자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구나. 그런 걸 접하게 돼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걸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치 않은 일들이 와도 해결하면 좋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모모 가수가 이렇게 노래한 거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앞에 일을 안다고 하면 잘 대비할 것인데 또 안 일어나게 할 것인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알 수 있다면 막을 텐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계획대로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 그 미래를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그 보장된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런 보장된 삶, 이런 은혜를 깨닫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 은혜 시간이죠. 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소통하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니까, 정규 예배니까 예배 왔어요. 다 함께 있으니까 저절로 말씀 듣게 되어집니다. 또 어쩌면 졸다가도 옆에 사람이 크게 아멘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 따라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고개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시간이 뭐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의 이정표로 붙잡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은혜를 지속할 수 하고 있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소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의심, 불신앙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의심이 없어져요. 왜? 계속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은 점점 어두워감에 따라서 이런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지금 계속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알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으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광화문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제일교회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관합니다. 어차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세에는 기근도 일어난다고 했고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배교자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일어나고 또 있는 것인데 굳이 그거 갖다가 막으려 하고 또 싸우려고 하냐?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뭡니까?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전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핍박이 올 것을. 근데 그들이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방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그리고 또 기독당 당연히 표가 안 가죠. 하는 일을 보면 너무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표가 당연히 안 가죠.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압권하면서 선거 조작했다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비웃음 당해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를 깨닫고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진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떻게 싸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혼자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미스터리한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성육신이다 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주 미개한 종족들은 시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위대한 신이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막 떠받긴다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했잖아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선교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식인종들을 만나는데 그 식인종들 앞에서 자기 두 다리에 의족을 집어 던졌더니 그들이 놀래가지고 저거는 스스로 자기 다리를 잘라서 우리에게 주는구나 놀라가지고 신으로 받들었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다. 근데 그 방법이 동등 본체 근본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의 눈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신비, 이런 미스터리를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지만 우리들은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냐?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이런 우리가 질문도 해봐야 돼요. 이거 의심해서가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의 시작이잖아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체험하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육신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아담의 범죄, 그것은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입니다. 이 땅에 오는 그 사단의 12가지 재앙, 그 영적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그냥 지옥 가는 문제로 끝나면 말 것인데 3, 4대까지 저주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알고 있다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저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이런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착하게 살고 노력도 해보고 큰 업적을 남기려고도 하고 이름을 남기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그 멸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의 대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이 영접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냐? 구원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 맥주감사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근본적인 감사,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식, 이런 감사의식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막 안수받고 여기저기 아주 신비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소통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 보면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해결 안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영접하면 된다면서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그 자체가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1대1로 그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궁극적인 은혜는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원의 은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딱 깨달았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암의 원천인 이 사탄, 마귀는요, 이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의심이 들게 하고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어차피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늘 이 의심과 불신앙 속에서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성경을 믿지 못하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늘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돼, 될 수 없어. 저 사람이나 되지, 목사님이나 되지, 장로님이나 되지, 나는 안 돼. 하면서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이 예배의 삶을 지속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 그 의심과 불신앙은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똑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 분위기에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대와 민족을 보면, 시대와 이 세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진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무관심한 사람들은 무관심 있겠지만 정말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거를 금방 캐치합니다. 지난 8일 날 국무총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더 추가를 시켰어요. 아까 최고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규 예배에 다른 소규모 모임 갖지 마라. 뭐 성경 공부 모임이든 성가대 연습이든 뭐 안에서 이렇게 모여 3, 4, 5 기도 모임이든 하지 마라. 또 식사하지 마라. 찬송 크게 부르지 마라. 뭐 그래서 제공자든 이용자든 다 행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제가 그 주보에 올린 그 칼럼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편집해서 다시 제가 올린 건데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읽으려면 한 15분 걸려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정부와 지금 국가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되지 말자고 우리가 투표를 잘하자, 선거를 잘하자, 당을 잘 뽑자 뭐 이렇게 했지만 뭐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두고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5개월째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도 한대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한대요. 근데 5개월째 교회 안 간대요. 그리고 그것도 안 보고 있대요. 근데 교회 집사래요. 교회도 안 가고 영상 예배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당연하겠죠.
감염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 그거 한번 2번 나온 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런 일을 시키는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세상은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똑같이 받쳐줘야지.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리라 저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보에 내는 실린 내용에는 제가 뺐지만 여러 가지 헌법 4개조에 다 위배되는 사항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예배 소규모 모임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큰소리 찬송하지 마라.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봐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여서 못 예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주간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또 주중에 또 말씀 듣고 또 포럼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점점 쌓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응답받는 삶은 달라져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어떤 랩런트들은 좀 늦게 해가지고 랩런트 포럼 감사원금으로 수수료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원금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도 안 하면 안 하네. 네? 감사하죠? 완전히 벌금 낸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왜 감사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정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현장 예배 드릴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또 TV랑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목마르면 물 먹으러 가야 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누가 말 시키고 전화 오면 또 받아야 되고 카톡 오면 또 확인해야 되고 엄청 방해거리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그러잖아요. 막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뭐 계속 핸드폰 보지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유튜브에 아까 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2명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4명 정도 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죄사함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한 번 딱 구원받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봤다 안 봤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맙니까? 왜 핍박자로 돌아섭니까? 왜 방해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이 첫째 목적일 것이고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자든 방해자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종교인으로 계속 교회를 다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해방입니다.
하늘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배 안 가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구원받았다.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금 내가 이 은혜를 지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핍박자가 되어줄 수 있고 방해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혜 받을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이거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는데 10만 원이 맞았어. 야,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더 해봐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더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았으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더욱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은혜를 망땅 충만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이 3원을 여러분이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 어른 성도들 한번 나름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메시지 방에 있잖아요, 카톡에. 그러면 거기서도 여러분 한번 소통 한번 해보세요. 그냥 유튜브 영상 딱 올리고 말씀 딱 올리고 여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이게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도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소통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하고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요.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사실이고 실체예요. 그걸 붙잡은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로 실체로 붙잡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과연 그럴까? 그렇대? 이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고 나가야지. 그럴까? 그렇대? 이래봐요. 그럼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어지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만 그거가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잡혀있던 우리를 언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언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언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 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오늘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 전도하겠다, 뭐 하겠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해야지 안 됩니다. 일단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구를 막 전도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지 않아요. 삶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지고 결국은 뭘 하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뭘 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야 똑같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질병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식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유다. 완전한 해방이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죠.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체험한 것을 간증해야 되겠죠. 은혜 위에 은혜, 여기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이 성육신의 신비,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진리와 이 감사를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그대로 표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집요하게 우리를 건드립니다.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싸우게 만듭니다.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애를 쓰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중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뭔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으면 되지. 다행인 생각이지만 잘 안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는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건 괜찮아.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하는데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차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단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이 크리스찬의 이 전도자의 본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와 멸망 가운데 거하는 속에서 다른 것을 쫓고 세상 것을 쫓고 의지하고 있고 더욱더 멸망의 수렁덩이로 빠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 틈을 주지 못할 정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